찬송가 563장 찬송합니다.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드리겠습니다.
49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신령한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을 여기 소개되어져 있는 강도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른편인가 왼편인가 그런 선택의 문제를 저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여러분 왼편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 쪽을 선택하고 세상 쪽을 바라보는 위치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오른편입니까? 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구분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한번 들여다보고 이 세 개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을 거기다가 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선택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선택을 오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예배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가운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좌우에는 행악자들의 두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은 이 양쪽에 달린 그 행악자들의 십자가와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은 인류 역사 가운데의 가장 비통한 날이고 또 모든 인생들이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참회해야 할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온갖 멸시와 온갖 천대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온갖 모욕과 천대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바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를 달리심으로 강도 취급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양쪽 좌우에 있는 강도들의 십자가와는 달라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판을 막으신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형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죄의 삭세 사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함께 압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의 몸을 다 내어 놓으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벌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몸으로 그 모든 것을 막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패로, 예수 그리스도를 방패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한 일, 어떠한 어려운 일, 낭망된 일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패 삼아 거기에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곳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신론자, 실존주의자들이 다들 갈보리산 언덕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간 양편에 누가 있습니까? 행악자들, 즉 강도들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악자들, 즉 강도의 십자가의 가운데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신론자, 실존자, 주의자들은 다 행악자, 강도의 십자가로 다 여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양편의 강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운데의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들은 거절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해야 됩니다. 결국 그 심판은 나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는 바로 나로 향하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두 팔을 벌리고 심판을 막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덮을 때에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정죄함 속에 또한 죄의 어떠한 심판의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모든 심판을 막아주는 방패로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방패, 그 십자가 아래에 피하는 선택을 여러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은요, 핵이 무서워서 부자들은 그 핵폭탄이 터뜨려도 살 수 있는 지하에 아주 그냥 그 핵을 막을 수 있는 자기들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돈 들여서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를 살려주겠습니까? 첨단 과학으로 핵을 막을 수 있는 공간, 집을 만든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참된 보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입니다. 우리의 참된 보호는, 우리의 참된 보호의 장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아래에 오는 자만이 여러분 구원의 길로, 우리가 안전한 길로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어떤 십자가가 있었습니까? 왼편 행악자, 즉 왼편 강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왼편과 오른편에 이 두 행악자 강도들의 십자가는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그들은 똑같이 행악자들이라는 것이고, 즉 강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아서 잠시 후면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다행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 두 행악자 강도가 아닌가 싶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결단하는 대로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왼편 강도의 마음이 영영 열리지 않아요. 이 왼편의 강도의 마음은 여전히 도덕적 감각으로 가슴이 묻어져 있고 생각이 묻어져 있어요. 점처럼 자기의 죄, 실수, 오점을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방한다는 말은요,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왼편 강도는 십자가를 끌고 예수님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부터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비방받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방이 같은 크리스찬끼리도 비방받을 때가 있어요. 불신자들에게도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여러분 도전에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 연양동 있잖아요. 거기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에 좀 앉아가지고 누구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두 분이 저한테 딱 다가오더니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신천지. 막 저한테 전도를 해요. 저는 입을 탁 다물고 눈도 지그시 감고 고개만 끄덕끄덕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제 모습을 보고 더 신나는지 나를 붙들고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천지 이렇게 저기 뭡니까? 한번 와보시고 목요일마다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한번 오시지 않겠냐고. 만약에 오신다고 말만 하시면은 차로 제가 픽업해 드린다고 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 휴대폰 번호를 막 물어보고 제가 그냥 눈을 또 지그시 감고 이렇게 끄덕끄덕 하니까 더 신나가지고 더 달려들어서 고개만 끄덕거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도망치자 해가지고 얼른 도망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비방도요, 참 여러 가지 여러분 상황에 이런 비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한테도 받는 비방도 있고 불신자들한테 받는 비방도 있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즉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받는 비방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비방을 여러분 받을 때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대로 시험 들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비방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비방을 받았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비방을 받았습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비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까지 비방을 받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강도들에게까지 비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도 이렇게 비방을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비방받을 때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방받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찌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시종 일관 침묵을 지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남을 계속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왼편 강도는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지옥 가면서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으로 끝났어요. 가장 좋은 기회 아닌가요? 여러분, 자기가 죽어갈 때에 바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정말 축복을 받은 그런 기회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비방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비방으로 끝난 이 강도의 죄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그 책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서운 심판을 이 행악자 강도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운 말이지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떨어진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30절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결코 죄의 무게, 죄의 차이가 아닙니다. 때로는 학문의 유무라든지 빈부의 차이도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무엇이냐? 믿음의 차이입니다.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고 왼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입니다. 또 회개의 차이입니다. 오른편 강도는 자기의 죄를 회개했고 왼편 강도는 자기의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 있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왼편의 십자가의 행악자 강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향하여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바삐 움직이는 것, 주여 오늘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없는 나에게 회개의 영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 어떤 십자가가 있나요? 오른쪽 강도의 십자가, 오른쪽 행악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오른편 강도는 이처럼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겁니다. 이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옳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말 놓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고백, 이러한 증언은 똑같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무죄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의로운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고백의 입이 열리는 이 오른편 행악자 강도의 입이 열리는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42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함께 합독해 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보세요.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모르오니
저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오른편 강도의 가슴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 강도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이 강도의, 이 행악자의 이 간절한 기도 좀 들어보십시오. 이 간절한, 정말 생명의 불통이 튀는 간절한 예수님을 향한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없이 하였으니라는 말을 시편 103편 12절에 시편 기자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영안이 열리고 이러한 외절한 생명의 불꽃이 튀는 이러한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것이요, 참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오른편 강도의 이러한 애침 가운데에는 그 고통의 살이 찢어지는 십자가의 사형 현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은요 우리가요 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 그런 고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나를 회개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강도가요 그러한 사형의 십자가의 현장에 없었더라면 영영토록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석과 벵겔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평안한 침상에는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고통을 당한 성도 계십니까? 괴로움을 당한 성도 계십니까? 고난과 환난과 슬픔과 정말 어려움이 있는 성도 있습니까? 그것이 도리어 회개의 도구로, 그것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꼭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러한 선택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에 어떤 선택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왼편 행악자의 선택입니까? 오른쪽 행악자의 선택입니까? 오늘 우리가 오른쪽 행악자처럼 회개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야 할 선택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입술 가운데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또 이 시간 이후로 계속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노라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축복의 말씀 붙들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떠한 선택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는지를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구원의 선택,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고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고도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나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높이 높이 쓰여질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도 준비하며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올려드리오니 11조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일용할 양식, 그 가정의 건강과 그 가정의 형통함이 축복이 넘치는 11조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성교 예물과 주정 예물과 각종 예물을 드려지는 손길이에도 하나님 필요하는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필요하는 대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는 대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아름다운 화분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정성채 집사님, 권달료 권사님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노년에도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옵시며, 강단의 이 아름다움이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분주한 일보다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의 날짜가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날 8월 9일 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와 협조 바라겠습니다. 공적 예배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휴가철이 되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출타를 하신 것 같은데, 꼭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출타하실 때에는 꼭 목사님에게 연락이나 문자를 주시고 출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에 되게 하소서.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 안에서 예수님 붙들고 나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좋은 선택, 생명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